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들었을 때 그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편지에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을 얻는 복음, 그 복음이 분명 골로새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전파되어진 복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음이 틀림이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사이에 복음 외에 유사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이 왜 어떠한 것들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하는지, 그것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지를 증명을 하고 오직 예수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할 때 과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었는가, 세 가지를 간단하게 보는데, 하나는 예수님만이 실체이시다 하는 겁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것들은 16절에 나와 있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등등,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해서 이 몸, 이것을 제가 실체라고 말한 겁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다.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에 관하여 마음으로 느끼고, 그 구원의 최종 하이라이트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율법적 장치를 주셔요. 그래서 그것이 먹고 마시는 부분이나 절기를 지키는 부분이나 초하루를 지키는 부분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은 그림자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져 줘야 되죠. 그렇지 않고 실체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림자가 마치 내가 실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림자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일부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유대교적 그 제의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 얻는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그러한 율법의 행위들을 덧붙여서 그것으로 그것을 더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체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실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빛으로 이 땅에 오셔요. 자기 백성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이었던 그 백성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 백성이 그 참빛을 영접하지 아니합니다. 이게 비극인 거죠. 유대교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유대교의 그림자에 가두어져 있기 때문에 실체를 못 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미 실체를 맛본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실체와 더불어서 그림자를 여전히 옆에 붙여두고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전부 그림자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유사한 교훈, 철학, 사조 등의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실체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을 꽉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들은 그렇게 하다가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한눈을 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다가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놓으면서 구축해 놓은 여러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들, 그러한 것들로 자꾸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신앙적 행위들을 가지고 그것을 잘하면, 눈에 띄게 잘하면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이고 구원에 도달한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아직도 뭔가가 부족하고 거기에 도달해야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완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초점이 워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위의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런 거짓된 신앙, 거짓된 교훈일수록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는 것임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도 이렇게 되는 거죠. 18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정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다가온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일부 사람들이 와서 정죄를 하는 겁니다. 뭘로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 당시에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하늘의 영의 세계라고 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라고 보기 때문에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것에 익숙한 자들이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천사를 숭배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를 하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는 천사 숭배를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본 것에 의지하여 환상을 보았거나 좀 신비한 어떤 경험들을 했거나 하는 것들을 말하고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따라와야 돼 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본 것에 의지하여서 마치 그것이 어떤 구원에 도달하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처럼 가르치곤 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임한다.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다. 그리스도가 실체이시다. 이 부분을 명백하게 가르친 것이고, 이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겨난 많은 주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의 그 그림자들의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으로부터만 오는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충분함에 기뻐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예수님만이 머리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여기 혼란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인데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머리로 올려놓았다 이 말이죠. 여기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머리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관자, 머리가 몸을 주관하죠. 머리가 몸을 다스리는 것 당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의 말씀은 그 머리에서부터 몸으로 마디와 힘줄로 공급이 되어진다라고 하심으로써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공급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반드시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포도나무라 하시고 우리를 그의 가지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산다라고 하면서 가끔 다른 것들을 머리로 올려놓고 예수님을 옆으로 몰아놓은 그러한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미 모든 공급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분리되어진 몸은 어떤 것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잠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머리를 붙잡고 그 머리로부터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만큼이나 그분께 순종하며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머리로 모시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 아닌 다른 그 무엇이, 예를 들면 사람이 또는
물질이 또는 사회적 경험이 이러한 것들이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름은 교회이지만 이상하게 생긴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실 때만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몸에 가장 필요한 것들, 영양분들을 정확히 아시고 공급을 하시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유사한 그 무엇이 머리로 들어서서 다스리려고 하고 공급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잠깐은 되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는 교회일 수 없는 괴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과연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정상적인 유기적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인가 하는 부분을 곰곰이 묵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골로새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자꾸 이상하게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그 상태를 바울이 직시하고 정확하게 짚어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머리이시다. 우리 부평 동북교회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이 고백이 이 밤에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만이 자유의 수여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보세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의하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 붙어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존재이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더 이상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자들이 다시금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규례들, 율법들을 또 그걸 지킴으로써 뭔가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 주어져 있는 많은 규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실하게 지켜냄으로써 나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오는 갈급함, 그 억압된 그 무엇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내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자유는 찾아볼 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더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어깨 위에 얹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이 그들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 죄의 무게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그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수여해 주셨는데 그 자유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죽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을 다시금 주섬주섬 꺼내다가 자기 자신에게 굴레를 씌워서 또다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혼잡한 잘못된 교훈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그러한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뭘 가르칩니까? 21절 보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 악한 것이니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내라, 깨끗하게 살아라, 금욕주의를 가르친 겁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율법에 가르친 대로 1.1획도 틀림없이 자기 자신이 행동함으로써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금욕주의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니까 22절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반응을 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지금 혼내고 있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하고는 그것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지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금욕을 함으로써 저 사람은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내는구나, 진정한 그 죄의 해방을 맛보겠구나, 이렇게 겉으로는 보일는지 모르지만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 죄를 끊어내는 데에는 그러한 금욕주의적 생활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절제하여서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자유의 삶을 살고자 애를 썼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부터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당신이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그 십자가, 거기에서만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는데, 그 십자가 아래 모인 자들이 성도잖아요. 그 성도들이 십자가로 이미 해결해 놓은 자유를 붙잡고 있으면서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서 율법으로 자신을 굴레 씌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래서 두의 종교가 아니라 단의 종교라고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두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한다, 이 말이에요. 한다. 함으로써 구원을 얻어낼 수 있고 함으로써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모든 이 땅의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기독교는 단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 놓으신,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안에 그냥 들어가 예수의 행하신 바를 믿는 그것으로 이미 자유자가 되어져 있는, 이게 기독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기독교의 진리를 맛본 자가 다시 두의 종교로 가려고 하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양상으로는 보기 좋아 보이고 절제하는 것 같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 보이고 뭔가 저 사람은 그렇게 해서 진리를 아는 것 같고 참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수여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무엇으로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자유의 수여자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얻은 그 자유를 다시 전당포에 잡히고 얼마 되지도 않는 싸구려 무엇을 또 얻어다가 그것으로 내가 다시금 자유자로 살아봐야지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고, 다른 그 모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 신앙적 행위들, 그것들로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을 점검하고 나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히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에 우리가 그리스도가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었노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들리지도 않고 다른 그 무엇인가를 몇 개 좀 더 붙잡아야만 될 것 같은 이러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 오직 주님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무엇인가 복잡하고 머리가 해결이 안 되고 맑지가 않을 때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주님 앞에 나오시면 돼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날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이 단순함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 새롭게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또다시 신앙의 여정을 걸을 수가 있는 거죠. 모쪼록 원하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평생에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기뻐합니다.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답이십니다. 주님이 저에게 진짜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